아무래도 요나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렇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라든지 또 거기서 다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요나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에만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요나가 마치 어떤 신화적 이야기인 것처럼 또는 요나가 정말 우리에게 말하려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놓치고 우리가 요나를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비둘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부여하신 데는 장차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아가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땅에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보냈던 새가 두 마리 있지요. 하나는 까마귀고 두 번째가 비둘기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비둘기는 요나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어떤 심부름을 하는 땅에 물이 빠졌는지를 가늠하도록 보내짐을 받은 그런 어떤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지요. 마치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심부름꾼으로 선지자로 장차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큰 그림이 그 이름 안에 게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북이 나눠졌을 당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마치 요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대외적으로 아수르의 니느웨에서만 활동했다라고 생각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앞서 우리가 통독 기간 동안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나는 그 전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격동의 시기를 보내왔었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건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합 왕 때에 전성기에 달하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우상화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철퇴를 가하게 되는데 후에 예후라는 인물을 등용합니다. 그리고 예후로 하여금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도록 하죠. 그 예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철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예후의 공로가 인정받아서 예후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번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회복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주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시기에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커져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쳐고 또 위협을 가해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저기 큰 나라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요나서의 배경이 됩니다. 요나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크게 두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그 말씀을 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마지못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수르로 가기는 갑니다. 니느웨에 가긴 가는데 아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이야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땅에, 느느웨 땅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죠. 이 가운데서 요나와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가 그려내고 있는 스토리는 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즉 아수르로 대표되어지는 세계 이방민족을 향한 선교의 하나님의 그런 뜻,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에 불순종하는 요나와 어떻게든 이방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토록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회개를 선포하고 아수르의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요나는 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의 나라지요. 더군다나 이방민족입니다. 이 요나는 그런 자신의 적국이요 원수의 나라요 이방민족이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배타적인 민족의식과 구원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만이 선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민족이 더군다나 자기들을 압제하고 공격하는 아수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요나의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 배타적 민족의식, 또 더 나아가서 배타적인 어떤 구원관들은 하나님의 뜻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오늘 요나서가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바닷속 깊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붙잡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결국 요나를 보내셔서 니느웨를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나서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의 착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싫어했겠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물지만 그러려고 있듯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한 사람이 있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 배타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나에게 해악을 많이 준 사람, 저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자기 교회 오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주 빗나간 생각입니다. 조금만 물러서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듯 그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역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같은 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범했던 오류를 우리 역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거부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방 민족들, 세계를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말씀을 정리해보면 요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즉 세계의 선교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나를 보냈듯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불순종과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요나가 고집을 피운다고, 요나가 계속해서 버틴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셨듯 일본과 북한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나라,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고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혹시나 도망치고 있지 않은지,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구원받을 수 없었을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깊은 곳에 숨고 아무리 먼 곳에 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그를 아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고집을 피운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절한다고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